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7장, 사도행전 7장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죠?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전혀 다른 인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7장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오고 8장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나오는데, 이 7장에 나타나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 뒤에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전도자 빌립이 나타나고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7장과 8장에 나오는 그 현실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누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부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이제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빌립에 관한 이야기, 빌립이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빌립이 전도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는 아시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 그리고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3대 왕이 솔로몬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갈려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갔고, 왜? 덩어리가 큰 지파니까 10개의 지파가 함께 모여서 연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10개의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고, 남쪽에 2지파가 남았죠. 베냐민과 유다. 이 2지파가 뭐가 된 거죠? 남유다가 된 거죠. 왜냐하면 유다 족속이 큰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그렇게 2개의 나라로 갈려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남유다의 멸망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혼혈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혼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정복했던 나라들 있죠. 이방의 나라들의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킵니까?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킵니다.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 놓으면 당연히 거기서 뭐가 일어나게 되죠? 혼혈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남자와 그 북이스라엘의 여자들, 그 다음에 이방
이방 여자와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출생하게 되고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고 혼혈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뭐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방 나라와 혼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야 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뭐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죄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 않고 가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15일을 둘러서 가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건 그 시대에 완전 경천문제를 벌여주었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개추령을 당하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죄악시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수가에 있는 그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같이 길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여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남유다도 멸망을 하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하지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사용했고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사용했어요? 바벨론은 자신이 그 나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종교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다른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과 혼혈되어지지 아니하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고레스 원년 531년에 맞나요? 고레스 원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스룹바벨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야, 니하고 내하고 남이가 우리도 같은 혈통 아니냐? 같은 혈족 아니냐?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돕겠다. 우리도 그 성전을 함께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그걸 뭐합니까? 싫어합니다.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희들은 뭐했다? 혼혈되었다. 너희들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상실했다. 너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합니다. 말도 썩지 않습니다. 죄악시여입니다. 개 취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어디를 가요? 빌립이 왜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가게 되면 더 이상 누가 쫓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신을 쫓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쫓아 사마리아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빌립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죠. 그 사울이 사마리아를 갈까요? 안 갈까요? 사마리아 성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사울 사마리아 성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사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사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갈 수도 없고 그 사마리아로 갈 마음도 없고 사마리아로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올 생각조차도 없어요. 사마리아 자체는 누구의 생각 속에 없어요? 사울의 생각 속에는 없습니다. 내가 왜 저 더러운 땅을 가냐? 지금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열심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때문인데 이 사울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 혼혈족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아닌 백성들을 다시금 만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릇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자신의 몸을 피하러 갔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몸을 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의 이야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빌립이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복음의 사자요, 복음의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순교하지 못했잖아요. 스데반은 순교하는데 스데반은 순교함을 통하여서 많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주님 품에 안김을 통하여서 그가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서 명성과 칭찬을 얻고 있는 반면에 빌립은 순교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피하고 자신의 몸을 사울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의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니까 빌립이 굉장한 사람 같죠.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고 수치와 모욕도 무릅쓸 만큼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이 그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6절 보세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7장에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정말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수치도 모르고 모욕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으로까지 도피해 나가야 되는 그 빌립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봅시다. 호세아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12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4절.
그냥 6절까지 읽읍시다. 자, 12장 1절 6절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뭘 이야기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누구와 계약을 맺어요?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어디에다 보낸다고요? 애굽에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 해석해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다음에 애굽에 기름을 보내어서 애굽의 마음을 시원케 함을 통하여서 이제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그 수완으로 말미암아 뭐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번영과 풍성을 구가하고 있었죠.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와 경제적인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주는 듯 했지만 그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거기서 왜 야곱을 이야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에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짐을 통하여서 두 개의 나라가 되어지고 거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족과 혼혈되어지는 역사가 그 역사 속에 아픈 역사로 자리 잡게 되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3절부터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건 어디예요? 창세기 32장의 야복강가 사건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별명이 뭡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죠? 그는 평생의 삶을 속이고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도 야곱이 다 빼앗게 되어지죠. 결국은 거기에서도 쫓겨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야복 강가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함을 통하여서 이제 선택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야복 강가에서 울며 씨름함으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야곱이 거기에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함을 통하여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단코 이 손을 놓을 수 없다. 내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야곱이 마치 야복 강가에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셨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야복 강가의 그 사건은 무엇으로 기억되어지는가 하면 5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보세요.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함을 통하여서 울며 불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씨름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스르며 살았던 속이는 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뭘 확인하는 거예요? 야곱이 뭘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걸 기억해낸 게 아니라 그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은 뭘 기억해낸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때 이미 나를 축복하셨고 그때 이미 내게 복을 주셨고 그때 이미 내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기억해냄을 통하여서 뭘 하시는가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이게 왜 정확한 표현인가 하면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왔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셨던 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고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다. 그걸 야곱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야곱 강가 거기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왜?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인애와 정의를 우리 가운데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걸 사람 가운데 흘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필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랑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이 야곱과 가장 많이 닮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필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게 아니라 뭐 했었어야 되었을까요? 순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도 교회의 일꾼이고 빌립도 교회의 일꾼이었고 빌립도 바로 그 교회의 집사 아니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돌보는
강수함을 받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에, 전념하게 될 때에 이 빌립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물질로 은혜와 사랑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을 담당하는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다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빌립도 순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에 보면 우리가 그 행간 자체를 잘 생각을 안 하죠. 이해를 안 하죠. 그럼 빌립은 도망친 겁니다. 그 박해 현장에서 도망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피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럽고 그 부끄럽고 그렇게 숨어 들어간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빌립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부끄럽고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까지 찾아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빌립이 그렇게 도망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강력한 인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가 행하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당연하지만 빌립은 실패한 자 아닙니까? 빌립은 수치스러운 자 아닙니까? 빌립은 부끄럽게 자신이 순교해야 될 그 자리를 마다하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립이 있는 그 삶의 현장,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로 도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운 일이라는 그 사실을 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리로 도망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자리에까지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빌립이 표적을 행했다는 건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실패한 사람, 부끄러운 수치와 모욕 속에 있는 사람, 자신의 모든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까지 찾아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부끄러워도 돼요. 내가 좀 수치스러워도 돼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정정당당해야 하고 언제나 올바라야 하고 언제나 우리가 뭐 대단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내가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그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죠. 그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해봐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어떠해야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늘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지로 살고 뭐 하나 가진 게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기고 아니다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빌립은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그게 빌립의 능력이었던가요? 아닙니다.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뒤집어 쓴 그 빌립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찾아 들어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속이고 빼앗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삶의 현실에까지도 찾아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복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게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이 없어야 내게 복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어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심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끄러워서 관계 없어요. 좀 수치스러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을 그때에 이미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사랑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속이고 욕심 많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삶을 만지시고 야곱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황 속에 함께 하고 있으며 그곳에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심지어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야곱의 삶에 빼앗고 속이고
다른 사람 등쳐먹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되돌려 놓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